저는 그 담임 목사님하고 같이 신대원에서 공부를 했었고요. 예. 그냥 제대로 했습니다. 네. 대충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좋은 그 신학적인 선교지에서만 계속 자라다가 뒤늦게 신학을 하면서 좋은 그 기본판, 내가 바꾸지 말아야 될 것들을 또 고민하면서 잘 설정을 했고, 지금 현재 37년째 청소년 사역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번에 왔었을 때 이제 여기 딱 필리핀 비전 트립 간다 막 이러니까 제 나와바리잖아요. 예. 제가 필리핀 북부 해발 1600m 거기 산지에서 살고 있지만 전도여행으로 배낭만 메고 가본 곳만 한 70% 됩니다. 근데 민도로는 가보지 못했어요. 왜요? 그냥 아는 사람도 없었고 거기는 척박한 땅입니다. 민도로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어?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필리핀 사람들에게 필리핀에 섬이 몇 개예요? 라고 물으면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밀물대, 썰물대. 섬만 잔뜩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살 수 있는 성은 한 3천 몇 개 된다고 해요. 그 중에서 7번째로 큰 섬인데 거의 버려진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10여 년 전부터 그쪽에 선교사님들을 많이 붙이시기 시작하셨어요. 급하신가 봐요. 그래서 필리핀은 현재 1억 1천만 명입니다. 1억 1천만 명, 그 중에서 개신교는 예수님을 그래도 이렇게 똑바로 만나서 믿고 살고 있는 사람들은 1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할 일이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또한 선교 훈련지로서는 최상의 땅입니다. 일단 필리핀으로 또 이 꿈 많은 청소년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대적기도 하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저처럼 필리핀 자매랑 결혼해갖고 살 사람도 있으니까. 제가 청년 시절에 3가지를 놓고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사랑하는 여자 주십시오. 저처럼 선교에 환장한 여자 주십시오. 제 외모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곱게 만드신 제 속사람을 볼 수 있는 여자를 주십시오. 그랬었을 때, 이 여자구나 그랬었을 때 한국 여자가 아니었어요. 그때 제가 느꼈습니다. 아유, 국적도 놓고 기도할 걸. 후회하진 않습니다. 후회해요. 필리핀 여자랑 결혼한 걸 후회합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야 되겠죠?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이 좋은 걸 왜 이렇게 늦게 했지? 결혼 생활은 27년째입니다. 아무튼 아내에게 너무너무 고맙고, 정말 예수님을 제가 만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런 복을 제가 어떻게 누리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20살 때 청소년 사역에 헌신해서 평생 이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현재 37년째 버팅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노회 소속이었는데 그 당시에, 지금은 이제 교단이 나눠져서 담임 목사님 여기 내포 사랑의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신 수호측 이렇게 돼 있고, 저는 백석 대신으로 갔거든요. 선교사가 뭘 결정을 해요? 우리 담임 목사님 따라가야죠. 순종해야죠. 근데 전에 수원노회에서 저한테 한 선배 목사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남선교사는 선교사 아니잖아. 그래서 제가 왜요? 그랬더니 자네는 교회 건축을 안 하잖아.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할게요? 아주 분명하게 대답했습니다. 굵고 짧게 네. 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실속 없는 일만 계속 하고 있고요. 불황자처럼 여기저기 다니면서 아무튼 젊은이들 만나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에게, 또 대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젊은이들에게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주려고 굉장히 발버둥 치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불렀던 넬라 판타지아는 아시는 것처럼 영화 미션에서 소개된 겁니다. 가사가 어떤 거냐면요, 이탈리아어인데 환상 가운데 보는 나라를 얘기하는데, 그 가사 내용을 보게 되면 이사야서에 있는 사자굴의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그 기쁨과 소망의 나라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선교와 관련되는 겁니다. 제가 선교사가 안 됐으면 아마 지금 테너 성악가로 아마 이렇게 좀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청소년 선교사로 헌신을 하면서 그 음악을 떠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끔씩 이제 노래도 들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뭐 옛날 같지는 않아요. 뭐 그래도 좋은 건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내 부르심이 내가 정말 소원하는 부분, 내 열정이 닿는 곳을 만났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기쁨입니다. 제가 91년도에 미주 그 투어를 갔었습니다. 그때 이제 성악 전공하는 사람들하고 저는 비전공생이었고, 근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특권을 주셨어요. 전공생들은 목소리를 잘 아껴야 되거든요. 근데 비주류가 뭐 목소리를 아낄 게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편안하게 놀았거든요. 근데 맨 마지막에 그 공연한 데가 어디였냐면은 저기 텍사스였어요. 휴스턴 서울 침례교회라고 하는 그곳이었는데 전공생들이 목소리가 다 고장 났어요. 제가 솔로는 다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장가도 갈 뻔했어요. 예. 자랑질하는 거예요. 라떼는 말이야 그때니까. 예. 지금은 청소년들과 놀면서 청소년 사역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디전 트립을 가는 우리 청소년들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여러분 많이 도와주세요. 한 나라가 이 청소년들의 방문을 통해서 굉장한 위로와 격려를 받을 것입니다. 저들이 밟는 그 땅, 소망 없는 땅이 소망 가득한 땅으로 변할 겁니다. 우리의 행보는 의미 없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달걀로 바위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필리핀은 제사장 나라로서 열방에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놀라운 나라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가고 선교사들이 살고 있고 또 여러분의 다음 세대인 청소년들이 비전 트립을 갑니다.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시고 밀어 주십시오. 그리고 정 마음이 캥기시면 주님 다 좋은데 국제결혼은 시켜주지 말아주세요. 그건 기도하세요. 괜찮아요. 제 문제 아니거든요. 네. 방금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전서 3장 15절 베드로전서의 배경은 굉장히 어렵고 암담하고 참혹한 상황이었습니다. 디아스포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직전의 상황이었거든요. 디아스포라라는 이야기를 할 적에 우리는 또 한 사람의 이름을 얘기해야 됩니다. 거의 미치광이 같았고 전문 용어로 또라이라고 얘기하죠.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 노래 속에 있어요. 검은 고양이 네로 누군지 아시죠? 네로 왕입니다. 네로 왕. 네로 왕이 미친 짓을 해야 되는데 검은 고양이 뇌로 만든대요. 그 정도로 광인이라는 뜻입니다. 그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다스리는 그 지역을 한번 이쁘게 만들어 보겠다고 불을 싸질러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했고 나중에 내가 실수했네, 내가 잘못했네. 그러고서는 그 죄를 누구한테 뒤집어 씌워요? 저 예수 믿는 놈들이 그랬다고.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핍박이 참혹하게 시작이 됩니다. 그 바로 직전에 이미 전조들이 가득해 있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에게 어려움이 올 때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진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상황과 똑같습니다. 팬데믹이 지나고 나면 좀 나아질 거야 그랬더니 웬걸? 나아지긴 뭘 나아져요? 이제는 경제적인 부분에서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필리핀도 환율을 보시면 환율이 괜찮아요. 근데 그러면 뭐해요? 쌀 사는데 가격이 너무 올라가지고 어려움은 마찬가지인데요. 필리핀만 어려운 게 아니라 한국만 어려운 게 아니라 모두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 나라의 일을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저는 설교라기보다는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제 사는 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 제가 잘나서가 아니고요. 내가 예수님 안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37년째 쭉 살다 보니까 오늘 이 현장 가운데 있습니다. 일단 저처럼 이렇게 독특하고
이상한 사람을 품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입고 있는 이 옷은 카렌 전통 옷입니다. 선물 받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면서 새 옷을 입으라 그러면서 예수님으로 그분의 의와 사랑으로 옷 입으라고 하셨습니다. 친구가 된 카렌이 제게 옷을 선물해 줬습니다. 그래서 감히 이렇게 입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번에 한국에 들어온 것도 사람들한테 그냥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 굳이 설명해봐야 뭐 통하지도 않으니까 그냥 지난 6개월 동안 한국에서 고장났던 거 치료받는 거 그거 마지막 치료하러 갑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사역하러 들어왔거든요. 무슨 사역이냐고요? 가장 날씨가 춥다는 한국 그 한파 속에서 카렌 재정착 난민으로 한국에 살고 있는 청소년 캠프가 홍천에서 열렸어요. 강원도 홍천 또 얼마나 춥습니까? 그 새벽에 우리 카렌 청소년들하고 축구하고 왔습니다. 재밌더라고요. 우리의 삶은 결코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렵습니다. 특히 인생을 또 쭉 살아오신 우리 인생의 선배님들 같은 분들은 그 어려움이 얼마나 혹독한지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MZ세대에 계시는 성도님들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뭐 정보들 짱이잖아요. 지금 전 세계가 어떻게 골머리 앓고 있는지 다 보시고 계시잖아요. 도미노 현상으로 한국도 이젠 어려움이 계속 겹쳐올 겁니다. 거기다가 이젠 뭐 기상이변서부터 해가지고 뭐 우리 인간들이 싸질러 놓은 그 죄책들로 말미암아서 그 결과물들을 우리가 다 갖고 있잖아요. 다음 세대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뭘 물려줄 건데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의 신앙의 삶의 끝에는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되는 것이 있고 버려도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데는 두 가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 믿기 위해서 버려야 될 게 있고 예수님 믿기 위해서 꼭 붙들어야 되는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붙들어야 될 거 잘 붙들고 버려야 될 거 잘 버리고 이것들을 물려주게 되면 다음 세대는 우리보다 더 잘 살 겁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돈 많이 벌어갖고 사는 건 부자고 관계와 이런 속에서 삶을 하나님 주신 분복을 잘 누리고 살아가는 게 잘 사는 거래요. 그래서 우리는 잘 살아야 됩니다. 부자일 수도 있지만 부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부자만 잘 산다라는 거 성경에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해서 그분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 베드로는 그 당시에 이미 핍박의 전조 속에서 핍박을 당하고 있는 흩어지고 있는 디아스포라 성도들에게 난민이 돼서 떠날 수밖에 없고 머물 수 없고 또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척박한 시선과 너네 뭐야 라고 업신여김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대절망의 상황 가운데서 소망을 가지라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라는 거 종교 용어 아니잖아요. 구별하라는 거잖아요. 똑같이 우리가 밥을 먹지만 우리가 밥을 먹는 이유가 있습니다. 철학자가 비슷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죠.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인간으로 남고 싶다, 뭐 이런 표현들 고상하게 들리지만 우리 신앙인에겐 바로 이겁니다. 내가 밥을 먹는 이유는 단순히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주님과 더불어서 내가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은 큰 일, 작은 일, 일입니다. 성령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한 영혼의 가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영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저 역시도 그것을 모르고 방황하는 엉덩이에 뿔난 양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 삶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시선이 머무는 곳으로 제 시선이 가기 시작했고, 그것 때문에 37년째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아이들하고 놀고 있습니다. 이런 삶을 저에게 주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해서 제가 노래를 하나 작곡을 했어요. 작사 작곡 남재형, 제목 어린 양의 노래. 한번 해볼까요? 네, 가사에서 은혜 받으세요. 네.
양이 무슨 말을 하겠어요. 이 어린 양의 노래 장난 같지만 제 속에 늘 있습니다. 뭐냐면 그분 때문에 내 가치관이 변했고 그분 때문에 내 삶의 방향이 변했습니다. 드라마틱하지도 않아요. 이렇게 딱 변했더니 집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하는 말씀이 나가! 이래가지고 제가 남신데 나간 줄 알았어요. 이거 온통 삶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나는 등신인가 봐. 대학교를 졸업하면서 취직이 됐었어요. 그런데요, 그게 마음이 안 가는 거예요. 나는 이 청소년 사역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커요. 그리고 그걸 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계속 만나와 매출하기로 살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그 구정이었잖아요. 제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고맙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또라이처럼 정신 나간 놈처럼 돈 벌지 않고 청소년 애들하고 그냥 놀고 막 이럴 때 제 동생이 한마디 했었어요. 아버지 형 좀 야단치세요. 형 대학교까지 졸업해놓고 멀쩡한 사람이 저렇게 애들하고만 놀고 있어요. 형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아닌 것 같아요. 성령님께서 해주신 말씀인 것 같아요. 그때 차비가 없어가지고 그때는 회수권이라 그랬거든요. 그거 딱 있어가지고 그거만 가지고서 이제 그 수원에 있는 학교들을 막 다녔었거든요. 애들 만나러. 미치겠는데 이거 동생이 전문 용어로 염장질을 해대네요. 근데 아버지가 딱 그러시는 거예요. 네 형 괴롭히지 마라. 너 그 형은 다른 목사님들처럼 교회에서 월급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한테 받는다 아이가. 그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요번 구정 때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용돈 50만 원 드리면서 아버지 진짜 고맙습니다. 그때 해주셨던 말씀 때문에 이 아들이 힘을 엄청나게 얻습니다. 전 아버지가 그런 얘기 해주실 줄 몰랐어요. 엄청난 소망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중에 신학 다 하고 목회자 후보생이 거치고 이거 다 해가지고 노회에 딱 들어갔는데 선배 목사님이 선교사 아니잖아. 짧고 간단 명료하게 대답해 드렸죠. 네, 그분의 개념이니까요. 나는 그분이 옳다 해서 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성령의 보증해 주심, 그리고 이렇게 제가 정신 나간 사람처럼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십시일반으로 이 피 같은 헌금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헌금 기도를 안 했네요. 주님, 이 피와 같은 재정을 10의 1조를 구분하고 감사헌금을 구분하고 선교헌금을 구분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벽돌을 쌓듯이 삶의 예배 행위로 헌금하신 모든 분들 주님 기억해 주십시오. 이 재정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헌금기도 했어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이 소망을 갖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영어 표현이 되게 재밌어요. The reason for the hope. 더가 두 개 붙어요. 정관사가 두 개 붙어요. The reason, 그 소망에 관한 그 이유, 그 다음에 그 소망. 사랑의 교회는 왜 교회 이름이 사랑의 교회예요? 우리들이 놀리는 말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이 없는 교회가 얼마나 사랑을 갖고 싶으면 사랑의 교회라고 지었을까? 소망이 없는 교회가 소망교회라고 이름 짓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이거 방송되죠? 큰일 났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름대로 사는 것, 이름대로 그 공동체가 나아가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언제부턴가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에 이르렀습니다. 이미 핍박이 시작된 거예요. 그 속에서 어떻게 사시겠어요? 여러분들이 행동하시고 살아가시는 그 모습과 태도를
보이지 않지만 많은 눈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일부 예배 딱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 집사님이신지 이렇게 오셔갖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선교사님 반갑습니다. 페이스북 잘 보고 있습니다. 비겁자. 눈팅만 하지 마세요. 저는 제 사는 이야기는 페이스북에 올리거든요. 사역 이야기는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소셜미디어는 그 사회적 공간이지 거기 내가 사역 뭐 하는 거 아니니까요. 그러나 제가 살고 있는 부분 속에서 애환과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내 생각들, 뉴스들 이런 것들을 나눕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내 관심이 가 있으니까요. 외국에 있으면서 또 한국을 바라보면서 뉴스를 듣고 이러면서 또 많은 기도가 됩니다. 제 마음은 많은 곳이 다음 세대에 가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여러분 무엇을 물려주시겠습니까?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그들이 꼭 붙들어야 되는 소중한 거, 그거 알려주시고요. 그러나 말로 하지 마세요. 말로 하면 잔소리입니다. 태도로 보여주세요. 그리고 버려야 될 거, 얼른 버리는 거 시범 보여주시면 됩니다. 이소부화인가 거기서 그 얘기 나오죠? 개가 자꾸 어미개가 자꾸 옆으로 가면서 자식 개들은 똑바로 앞으로 가는 거를 가르쳐 주려고 그러면서 잘 봐! 이러면서 옆으로 이렇게 가는 거. 요즘 세대는 정보력들도 대단하고 판단 기준이 엄청나게 날이 서 있습니다. 그냥 딱 이래요. 그냥 내 점수는요. 이러면서 딱 이러거든요. 그래서 말로 하는 거, 행동이 따르지 않는 거 정확하게 합니다. 청소년들이 왜 교회를 떠나는지 아세요? 젊은이들이 왜 교회를 떠나는지 아세요? 많은 분들이 목사님들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 문화가 세상 문화를 못 따라가기 때문이다. 일리는 있지만 중요한 게 빠졌습니다. 직접 제가 들은 얘기예요. 성경 펴놓고 딴 얘기 하더래요. 성경에서 이렇게 하라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안 살더래요. 이게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겁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됩니다. 제가 목회를 안 하니까 더 이렇게 좀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집사님들은 빨리빨리 집 사시고 그렇게 하세요.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소망이 가는 이유를 물을 거래요. 이것은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안디옥 교회에서 나타난 현상하고 똑같습니다. 그들이 핍박이 일어나서 살아야 되니까 도망쳐서 외지 땅으로 갔어요. 거기서 살고 있는데 그들이 거기서 전도를 했겠어요?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그래서 주보를 나눠줬겠어요? 아니요. 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묵묵히 자신들이 청소를 하던 쓰레기를 줍던 그들의 바닥 생활 속에서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들의 삶 속에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소망이 없는지를 삶의 태도로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니라 살았습니다. 그냥. 그런데 그것이 선한 영향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예수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대요. 인정받은 거예요. 그 인정에는 물론 핍박도 함께 있죠. 이런 등신 같은 그리스도인 이럴 수도 있겠지만 동시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미국의 그 찬양이 Oh when the saints come marching in, Oh when the saints come marching in, I wanna be in that number when the saints come marching in. 이게 뭐냐면요. 성도들이 행진할 때 나도 저 속에 들어가고 싶어 라고 하는 부러움과 도전을 자아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들 저럴 수 있지?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쟤들은 이렇게 하지? 신기하다. 그게 어디서 왔겠어요? 광고를 잘해서요? 아니요. 그냥 그들의 삶의 태도에서 나온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예수님이 풀어 설명해 주세요. 오리 가자 그러면 심리 가고 겉옷 달라 그러면 속옷도 주고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미친 거죠. 그게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려고 발버둥 쳤다라는 겁니다. 그 발버둥이 저와 여러분 안에 오늘도 계속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5절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보여주려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삶을 살아갈 때 여보세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비결 좀 알려주세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선교지에서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 칩니다.
근데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안 돼서 감사해요. 왠지 아세요? 안 되는 만큼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거든요. 제가 한 번은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어요. 어휴, 내 뜻대로 생각되는 게 하나도 없다. 감사하다. 그래서 감사하다. 내 뜻대로 생각대로 했으면요, 푸틴, 시진핑 다 죽었어요 이미. 걔들만 죽었겠어요?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무튼 이 대답할 것을 온유와 두려움으로 성령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그것을 항상 준비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종교와 신앙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이셨잖아요. 이 추위를 뚫고 그 다음에 일부 예배에서는 또 이렇게 교회 여러 가지 부서에서 또 예배팀도 그렇고 다 섬기시는 분들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헌신되신 분들 이렇게 막 하고 있잖아요. 주차장 관리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도 음식도 하시고 뭐 섬기시잖아요. 너무너무 귀해요. 근데 그거 왜 하세요? 복 받으려고요? 구원 받으려고? 종교와 신앙의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종교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 신을 이용하는 거고요. 신앙은 그 신과 인격적인 관계가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자발적으로 모든 걸 내어주고 순종하는 거래요. 제가 37년째 청소년 사역을 계속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그겁니다. 제가 잘나서가 아니고요. 이게 내 부르심이에요. 그럼 내가 그거 해야죠. 축구로 얘기를 하면 감독님이 야, 너 여기 왼쪽 수비해. 그러면 그것만 하면 되잖아요. 뭘 내가 가서 골 넣으려고 그래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에 최선을 다해서 있는 거. 근데 하나님이 저는 참 이상하게 하셨어요. 비전트리 갔었을 때 영어에 대한 도전을 미국에서 받고 그때 제 미국에 갔었을 때 영어 실력 한번 자랑해 볼까요? 공연이 끝나고 리셉션을 하는데 수박이 나왔어요. 그때 제가 이제 팀원 중에서 나이가 좀 있는 편이었거든요. 동생이 와가지고 소프라노 파트에 있는 애가 알토 파트에 있는 걔가 와가지고 오빠 이거 영어로 뭐라 그래? 단 2초에 1, 2초에 그 머뭇거림도 없이 제 버케블러리가 딱 나갔어요. 워터 펌프킨. 진짜로 그랬어요. 그런 제가 통역을 하면서 여러 나라를 다니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는 참 어른이 아니려니 아이러니하죠. 주님의 은혜입니다. 과정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몰랐는데 겪어보니까 그런 시절이 있었구나. 그래서 저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 순종하고 나니까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것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고백이 계속 날마다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종교인이십니까? 신앙인이십니까?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르게 다른 종교는 착한 일 뭐 이런 것부터 되게 많이 합니다. 왜 하죠? 그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반열에 오르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건 우리는 왜 하죠? 이거 초등학생들도 아는데. 예배에 왜 나오죠? 구원받기 위해서 나오나요? 아니요. 구원받은 사람들만 예배에 나올 수 있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서 나오는 겁니다. 헌금도 그렇고 우리의 모든 신앙인의 모든 행위는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서 하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고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선교와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꿈꾸어가고, 비록 많은 부분 속에서 세상의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됐지만 여전히 지역 사회 속에서 묵묵히 빛으로 소금으로 그 역할을 감당해내는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은 계속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소망이 우리의 가슴에 불을 질렀고 우리의 가슴이 그 소망으로 활활 타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제가 뭐 하고 놀았는지 좀 여러분한테 좀 나눠 드릴게요. 예, PPT를 좀 보여주시죠. 네, 넘겨주세요. 제가 1부 예배 때는 좀 사고를 쳤습니다. 2부 예배 준비할 틈도 안 주면서까지 되게 많이 잡아먹었는데요. 점심을 좀 일찍 먹을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볼게요. 여러분 잘 들으시면서 남선교사가 무슨 얘기하는지 잘 들으시면서 같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성령님 제 좀 말려주세요. 뭐 이렇게요. 네. 자, 넘겨주세요. 네. 제가 이제 YFC인데 2011년도에 저는 정식으로 은퇴를 했습니다. 안경은 뿔테지만 은퇴했습니다. 하지만 선교단체가 자립해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나라에서 설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지금은 할아버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팀에서는 저를 목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꾸야라고 부릅니다. 뭐냐면요, 필리핀에서 남자 손 윗사람을 부를 때 형, 오빠라고 하는 칭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기 우리 한상만 목사님한테 꾸야, 오빠, 형, 잘 상상이 안 되시죠? 근데 우리 한상만 목사님 필리핀에서 같이 한 3년 정도 사역했었을 때 우리 팀원들이 그렇게 불렀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종교 용어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 안 믿는 애들이 오는데 거기는 카톨릭 국가잖아요. 그 프리스트나 파스터나 뭐가 달라요? 그냥 우리는 생자를 보여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YFC 비전은 전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청소년에게 다가가서 관계를 쌓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지역교회로 보내서 그 지역교회의 일원이 돼서 세례를 받고 그 지역교회에서 자라는 걸 보는 게 우리의 비전이거든요. 우리 역할은 딱 그까지입니다. 더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국제YFC 리더한테 물어봤어요. 제자 훈련도 해가지고 우리 팀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씨 붙더니 그까지만 해. 너무 좋아요. 그 다음에 우리는 모임을 주일날 절대 모임 갖지 않습니다. 왜? 지역교회와 우리는 싸우는 단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YFC는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교회가 몸이라고 얘기하면 YFC는 팔입니다. 팔은 두 가지를 합니다. 몸이 못하는 거 하고요, 몸이 가려우면 긁어주는 거, 이거 두 가지만 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모토는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흥해야 되겠고 믿지 않는 청소년들과 지역교회,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특공대예요. 딱 우리 일하고 싹 빠지는 거예요.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재정들은 계속 들어가지만 열매는 뭐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요 두 친구 소개합니다. 제이슨과 이름이 멋져요. 킹 에디. 왕 에디예요. 근데 삶은 왕처럼 살지 않았어요. 마약서부터 뭐 여러 가지로 갔는데 한국은 검정고시를 학원에서 하잖아요. 근데 필리핀에서는 지역에 있는 유수의 단체들이 가르칠 수 있는 교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공간이 있으면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팬데믹 이후로 바뀌었어요. 이제는 공립학교에서만 가능하고 시골들은 또 그렇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살고 있는, 저희가 사역하는 바교시는 특별시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못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시 내에 있기 때문에 공립학교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해오던 이 사역을 우리는 접었습니다. 또 동시에 또 하나님께서 접으면서 안타깝지만 동시에 감사한 것은 또 새로운 부분으로 출구를 찾아야 되겠구나. 선교단체는 교회가 하지 못하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끊임없이 연구하고 청소년들의 삶을 살펴야 되거든요. 어쨌건 뭐 필리핀 사회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바둥바둥이지만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 제이슨하고 킹 에디가 작년에 부활절 때 바교에 있는 지역교회에 가서 세례를 받고 세례 교인이 됐습니다. 그러기까지 짧게 걸렸어요. 얼마나 걸렸게요? 시간 맞춰보세요. 빨리 찍어보세요. 얼마나 걸렸을까요? 성령이 강하게 임하셔서요, 6년밖에 안 걸렸어요. 이 친구들이 세례를 받을 때 제가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서는 이 친구들이 YFC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 왔다는 걸 기억 못해요. 하지만 자기네 세례교인이라고 막 하는 거예요. 그때 한쪽 구석 뒤에서 저는 성령님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너희 사역의 열매야. 그때 성령님께서 영어로 하시더라고요. Proud of you. 내가 널 자랑스러워한다. 그러시더라고요. 감사와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금 이 친구들은 또 자기처럼 그런 과거를 갖고 있는 친구들이 YFC 센터에 놀러 오면 주중에 가끔씩 와서 그들을 상담도 해주고 자원봉사로 또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겨주세요. 우리 YFC에서 그 1년에 한 2번씩 이렇게 내는 뉴스레터인데, 자, 여러분 선택하세요. 어떻게 하실래요? 하나도 못 알아들으시겠죠. 다 영어니까. 제가 일일이 번역을 다까지 해드릴까요? 아니면 어떻게 하실래요? 예. 웃으신 거 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팬데믹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던 부분들, YFC에서 사역을 어떻게 했고, 온라인으로 국제 YFC에서 또 칭찬을 받았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그 페이스북, 그 다음에 유튜브 라이브, 이거를 세상에 장비도 다 중국제서부터 중고 뭐 이런 거라 없거든요. 재정이 늘 쏟아부으니까 이게 없어요. 사람한테 들어가니까 이게 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그 팬데믹 때, 야, 혹시 장비 이런 거 한번 바꿔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우리 간사들이 씩 웃으면서, 그러면 좋지만요, 괜찮아요, 그냥 해볼게요, 이러더니 그냥 하더라고요. 저희 장비는 다 낡아 있고, 그 다음에 그들이 쓰는 필리핀이나 이런 데 인도차이나 쪽도 그렇고요, 가난한 사람들이 스마트폰 괜찮은 거 갖고 있어요. 왠지 아세요? 엄마 아버지가 전부 외국으로 나가서 일을 하니까 인터넷으로 통화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좋아야 돼요. 난민들도 그거 있어요. 그랬더니 모르는 분들이 어떻게 저런 걸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생명줄이거든요. 가족들하고, 흩어져 있는 가족들하고 통화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쨌든 그 필리핀에서는 페이스북, 그게 굉장히 많이 퍼져 있습니다. 페이스북을 하면 어지간한 사람의 동향을 다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페이스북을 다 합니다. 한국은 페이스북이 아니죠. 뭐 젊은 세대는 인스타. 한국은 그렇게 트위터는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인스타가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서로 교신하고 내용 주고받는 거는 카카오톡. 카카오톡이 인터넷이 빵빵하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요. 그 다음이 페이스북, 그 다음이 메신저,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제 필리핀에서는 그 다음에 동남아 지역에서는 페이스북이 주류를 이룹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카카오톡은, 카카오 스토리 이런 건 옛날에 탈퇴했고, 그냥 카카오톡 그거만 하고 주로 페이스북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메신저를 통해서 상담이 되게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오밤중에 이제 그 이야기들을 또 해가지고 보내고 또 주고받고 뭐 이런 부분들을 하고요. 우리 YFC 간사들도 그런 부분에서 라이브, 유튜브 라이브 이런 걸로 토픽을 정해가지고 막 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청소년들이 관심 있는 것들 그거 가지고서 막 이야기도 하고, 또 온라인으로 노래대회, 경연대회 이런 거, 상품 별것도 아닌데 그런 거 걸어놓고 막 하니까 청소년들이 집에서만 갇혀 있으니까 또 반응하면서 또 그런 것들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국제 YFC에서 칭찬을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 와도 계속해서 소망의 복음을 전하는 태도를 가진 필리핀 YFC,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자, 다음 또 보여주세요. 이 팬데믹 시즌에 다들 생업을 잃고 또 힘들다 다 이러고 있는데, 저희 YFC 팀에는 두 사람의 그 광녀를 소개하겠습니다. 광녀. 하나는 우리 26살 제릴 간사인데, 얼마 전에 그 국가 교육대학 나와서 임용고시 다 패스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100% 됩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엄마 아버지가 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처럼 같이 많이 지내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YFC 비전 안에서 헌신을 해서 쭉 오다가 요번에 이제 그 한 나라를 책임지는 내셔널 디렉터라고 얘기하거든요. 다른 나라는 내셔널 디렉터가 50대, 60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근데 26살짜리가 내셔널 디렉터가 됐습니다. 그리고 28살짜리 옆에 이제 이루고 있는 친구 있잖아요. 이 친구는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사모님도 바구에 계셨기 때문에 알아요. 스몰 월드라고 하는 그 크리스찬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는 현지인들이 하는 건데 거긴 재정도 탄탄해요. 거기서 3년을 일하고 이제 더 진급을 해야 되는데 미쳤어요. 성령이 임하셨다 그러면서 자기는 청소년 사역 해야 되겠대요. 그리고 집사람하고 처음에 말렸어요. 그러지 마. 너 가족도 너한테만 기대고 이러고 있는데 그러지 마 제발, 이랬는데 그 다음날 오더니 안 되겠대요.
그랬더니 지금 2년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 광녀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한국에서 오는 재정이 아니라 필리핀 현지인들이 필리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머니를 열고 이들을 좀 도울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우리 사역은 한국 분들이 도와주는 재정은 15,000페소가 전부 다 합니다. 옛날에는 더 많았겠죠. 지금은 15,000페소입니다. 15,000페소가 한국 돈으로 50만 원이 좀 안 돼요. 계속 줄였어요. 왜? 자립할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요. 우리 센터가 월 6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 센터를 도와주는 사람들은 싱가포르 광인 부부입니다. 싱가포르 감리교회에 다니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누리사역에 한 15년 전에 처음 딱 만났는데 싱가포르 사람들도 특이하더라고요. 한번 친구가 되니까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들이 돕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도 외국인의 손길이기는 하지만 거의 저희들에게는 그냥 가족이나 다름없어요. 그래서 한때 제가 걱정을 했어요. 나와 아내를 통해서 후원이 연결된 거라 우리가 뒤로 빠지면 이게 과연 계속 될까 이랬는데 싱가포르 사람들 독특해요. 자기들이 재정 넣는 거요 끝까지 다 추적합니다. 너무너무 신실한 청직이에요. 선교사가 아주 힘들 정도로. 근데 너무 좋아요. 그들이 매년 와갖고 체킹을 하고 너무너무 잘하고 있다가 늘 칭찬해주고 그러거든요. 선교사들 사이에서는 싱가포르 사람들이 좀 짜대요. 근데 저희는 달아요. 왜냐하면 그냥 보태지 않거든요.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거든요. 그게 감사하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들이 고맙기는 하지만 저의 간절한 바람은 필리핀 내에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필리핀의 부자는요, 한국 부자가 삼성 일가도 못 따라간대요. 근데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그 부자들을 내가 한 사람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네. 아이고 아쉬워라. 아이고 참. 그래서 우리는 얘기 뭐냐면요. 우리는 그래서 만나와 매출하기만 기대합니다. 네. 선교 현장에서 제가 필리핀에서 사역한 것만 27년째거든요. 선교사 중에서 차 없는 사람은 저희밖에 없어요. 네. 27년째인데 차가 필요하지 않아서 없는 게 아니고요. 차값보다 더 의미 있게 계속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 정도 목돈이 들어온 적 없어요. 그래서 힘드냐고요? 힘들기도 하죠. 그러나 필요한 것이지 중요한 건 아니에요. 네. 중요한 건 따로 있어요. 네. 중요한 건 37년째 계속 이 사역을 하면서 놀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자, 다음 넘겨주세요. 네, 제가 팬데믹 동안에 이제 사실은 2010년이나 언제 제가 동역하고 있는 유학생들 한인 청소년들을 섬기는 한인교회 공동체가 있거든요. 크진 않아요. 거기서 제가 사역을 하다가 이 친구들하고 수련회를 바닷가로 갔다가 물에 빠져 죽을 뻔하면 제가 2시간을 혼자 사투를 벌인 적이 있어요. 그때부터 이제 공황장애가 시작이 됐는데 잘 몰랐어요. 공황장애가 뭔지도 잘 몰랐고 그냥 공황장애는 비행기가 못 뜨게 되는 공항에 장애가 온 게 공황장애인가 보다 이랬는데 비행기는 잘 뜨더라고요. 예. 처음에는 물만 무서워했어요. 이 정도 되는 물만 들어가면 몸이 얼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가지고 이제 물을 안 들어갔어요. 남들 다 물에 들어가면 제가 옷 관리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카메라 가지고 사진 찍어주고 그랬더니 이게 공황장애 덕분에 얻은 별명이 있어요. 남성 교사님은 되게 사람이 착해. 그 바닷가에 와서 수영 안 하고 다른 사람들 옷 관리해주고 사진 찍어줘. 속도 모르고. 네. 공황장애 덕분에 얻은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팬데믹이 오면서 더 심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나중엔 일상생활도 못하게 되고 제일 힘들었던 게 비행기 타는 거. 그다음에 차를 타고 그다음에 이제 협소공포증이라 그러나요? 이게 내가 갇혔다라는 느낌이 들면 훅 와가지고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팬데믹 직전에 이제 아내랑 같이 이제 사역을 이렇게 하러 갔다가 말레이시아에서 필리핀 들어오는 경로에서 한 2시간 동안 비행기에서 이게 확 와가지고 그 생각밖에 없더라고요. 낙하산도 없는데 비행기에서 빨리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발자까지는 안 갔어요.
그래서 나중에 한국에 와서 지난 6개월 동안 치료를 받으면서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그 공황장애의 가장 극단적인 케이스가 그 발작을 일으키는 거래요. 저는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는데 그 근처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왜 이렇게 내버려 두고 살았냐고. 몰랐으니까요. 그 다음에 저는 기도하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예. 그래서 선생님한테 혼났죠. 그분이 예수 안 믿는 분인데 그분이 그 얘기 해주더라고요. 어느 목사님이 당신 성도님들을 치료해달라 그러면서 데려와가지고 그 얘기 합디다. 하나님이 두 가지 선물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는데 하나는 성경 말씀, 성경책, 그 다음에 하나는 이런 의학, 과학 이런 지식들 이런 걸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다 말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치료 잘 받았어요. 지금은 이제 약을 먹지 않을 정도까지 됐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여전히 약은 가지고 다닙니다. 혹시 또 힘든 상황들이 올 수도 모르기 때문에 대비를 하는 게 좋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신대원에서도 못 배운 거를 예수 안 믿는 의사 선생님한테 배웠네요. 그분이 또 목사님한테 주워 들은 거일 텐데, 그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을 얘기하시고 신학 강의를 들은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 그분의 은혜 없이는 이 시간들 내 삶 속에서 사역과 이런 것들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저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되게 세 보이지만 어디 가서 맞지는 않아요. 근데 정말 이 사역을 하면서 순간순간마다 얼마나 예수님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또 점심도 제 시간에 먹기 위해서 지금 얼마나 속으로 기도하고 있다고요, 제가. 주님 좀 알려주세요. 자, 그리고 요번에 들어오기 직전에 또 필리핀에서 제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제 주로 강의를 다니고 저는 이제 2011년도에 은퇴해서 할아버지 역할을 YFC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유롭게 인도차이나 쪽도 가고 그러면서 카렌하고 계속 교류를 하고 있었고요. 그 카렌하고 교류하게 된 계기가 바교에서 남자 청소년들 이 친구들을 어떻게 훈련하고 예수님의 어떤 신앙을 구체적으로 주는 부분이 너무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네, 고맙습니다. 각 동네에서 껌 씹다가 온 친구들이라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축구 여행 이래가지고 몰아가지고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게 됐는데 그때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도 첫 팀이 나갈 때 같이 함께 움직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청소년들이 많지 않았었어요. 근데 그 이후로부터는 주로 청소년들이 돼서 맨 마지막 스케줄은 태국 그 국경지대 미얀마와 국경지대에 있는 멜라 캠프라고 하는 난민촌 거기 5, 6만 명 정도가 살고 있거든요. 이제 거기에 축구를 하러 가게 된 거예요. 저희가 거기에 축구하러 간 최초의 외국인 팀입니다. 유니폼을 입고 들어간. 그래서 그 뒤로 거기에서는 그 청소년들이 그때 15년 전에 처음 들어갔었는데요. 그때 고등학생이었던 친구들이 지금 시집가고 장가가고 지금 목회를 또 하고 있고 신학 교수도 하고 있고요. 그 친구들이 연락 와요. 목사님, 팬데믹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빨리 오세요. 그래서 2020년도 1월 달에 갔었고요. 팬데믹 직전에 갔었고요. 그 뒤로 못 갔어요. 이제 페이스북으로 계속 빨리 오라고 그러는데 요번에 2월 달에 이제 한국 일정이 끝나고 나면 거기 갑니다. 얼마나 보고 싶은 친구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무튼 요거 다음 거 좀 넘겨주세요. 네, 제가 주로 강의하고 다니고 또 요번서부터는 이제 엔데믹으로 가면서 한국에서 또 영어 공부하러 온 친구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는 시간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현지 청소년들 연합 캠프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그 까바나 또한 거기는 바교에서 8시간 거리거든요. 그리고 초청은 해주셨는데 제가 차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그때 크리스마스 연말까지 크리스마스 시즌서부터 연초까지는 필리핀은 전부 다 얼음입니다. 모든 게 문을 닫습니다. 대중교통도 안 다녀요. 그래서 어떻게 가야 되지 그랬는데 거기가 이제 감리교 선교사님들이 그 현지 교회 연합으로 캠프를 하는 거였는데 차를 보내주셔가지고 새벽 4시에 가서 다 마치고 그 다음에 집에 오니까 밤 11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운전수가 딸린 차를 보내주시는구나.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은혜로 사역도 섬기고 있습니다.
이제 카렌 친구들 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카렌이 한국에 또 소개되면서 한 소개된 친구가 있는데 미얀마 소녀 가수 완이화라고요. 그 친구가 한국 정부에서 2016년부터 난민을 재정착 난민을 받아들여준 1호로 그쪽 가정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는 일찍 내전 상황 가운데서 돌아가셨고 엄마와 이제 이화 남동생 둘 이렇게 들어왔는데 작년에 엄마가 41살인데 암으로 죽었어요. 지금은 이제 이모가 돌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방송에도 나오는 것처럼 한국인 엄마 역할을 해주시는 권사님 그분이 이제 이화를 계속 지도를 해주고 있거든요. 아이들도 이렇게 챙겨주시고 요번에 카렌 청소년 캠프 홍천에서 이화는 못 왔고 이제 남동생 둘은 왔습니다. 그래서 걔들하고 또 아주 의미 있는 일을 했죠. 뭘 했게요? 축구하고 놀았대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 한국에는 재정착 난민으로 들어와 가지고 태어난 아기들까지 해가지고 100명입니다. 100명. 거기에 일대 목사가 카렌 KKBBS 신학교 출신인데 더 공부하기 위해서 한국에 노동자로 왔다가 재정착 난민으로 들어온 사람들을 보고 그들을 보살피기 위해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로교 인천에 있는 월드와이드 교회 거기에 한 켠을 빌려서 쓰고 있거든요. 대신 이제 이 목사는 영어를 잘해요. 한국말도 잘하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거기에서 외국인 예배 담당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어쨌든 작년에 이제 정식으로 목사 안수를 받았고 그다음에 그때 제가 선물 받은 옷입니다. 그 옷이. 그래서 어쨌든 이들이 요번에 2월 14일 날 여기 한국에 와서 이제 정착한 아이들이 어렸을 때 와가지고 지금 청소년들이 됐거든요. 그 중에 2명이 그 난민 캠프를 방문합니다. 이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어젯밤 카톡에서 선교사님들 걱정돼요. 뭐가? 그랬더니 거기 난민촌 되게 힘든데 거기 가셔서 주무실 수 있겠어요? 우리 걱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 15년 동안 다녔어. 그랬더니 정말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대화를 주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어떤 일들을 행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청소년 사역자들은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사과 하나를 먹게 되면 사과를 딱 쪼개보면 그 사과 하나 속에 씨앗이 몇 개가 들어있는지 우리가 셀 수 있나요? 없나요? 셀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씨앗 하나 속에 들어있는 사과는 몇 개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은 생명은 청소년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비전 트립 도와주시고 밀어주셔야 되고요.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셔야 됩니다. 킨 오형제 사역하는 형제들인데 저 맨 위에 있는 저 친구가 이제 한국에 있는 카렌 난민 침례 교회 2대 목사가 될 겁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데리고 카렌 난민촌에 들어가서 3개월을 살다가 왔고 그 다음에 카렌어를 지금 열심히 배우고 있고 영어는 장착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신학은 지금 성서침례신학대학교 해가지고 거기 교단에 또 소속이 돼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맨 위에 있는 그 귀걸이,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 이렇게 소개합니다. 미인들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속으시면 안 돼요.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인도차이나 지역에서 소수부족들이나 그 다음에 전쟁이 일어나고 패배한 민족들은 포로로 끌려갈 때 이 귀를 뚫어가지고 10명 정도를 한 묶음으로 밧줄로 묶는데요. 그 시작이 바로 그 흔적이 이 귀걸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목은 인도차이나 지역은 말씀드린 대로 전쟁이 나서 지면 그 자식들과 부인은 그냥 성적 놀이개로 전락합니다. 그러니까 남편들이 아버지가 전쟁에 나가고 그 다음부터는 이 여자들은 자기를 스스로 지켜야 되니까 저렇게 흉측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게 아무리 봐도 저기 어떻게 이뻐요? 아니에요. 잘못 알려진 거예요. 미의 상징이 아닙니다. 그 배경 속에서 나온 겁니다. 근데 태국에서 이제 이거를 관광 상품으로 잘 만들어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뻐다웅족이라 그래갖고 카렌 안에 있는 한 부족이지만 지금 그 관광지에는 실제 카렌은 없습니다. 그래도 돈을 주고 이제 이렇게 알바를 하는 거죠. 물론 제 알바 아니지만,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그 오도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카렌족입니다. 아무튼 이들에게 그리스도가 소망이 됐습니다. 나라가 없기 때문에, 정부가 없기 때문에 이들이 난민으로밖에 살 수 없고, 그런데 이들이 실제 인구는 거의 1600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태국과 미얀마는 계속 그 숫자를 줄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역사를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들이 영향력이 있었던 민족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있으면 자기들이 귀찮아지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이들을 계속 슬슬 이렇게 없애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민촌에 있는 숫자들도 계속 줄이고 있고, 그러나 이들이 아도니람 저드슨 침례교, 미국 침례교 선교사 일행을 통해서 그들이 갖고 있던 민족 설화와 딱 맞아떨어지면서 이들이 한때 600만 명까지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래서 기독교 국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선교사들은, 서방의 선교사들은 이들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동양의 이스라엘,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마치 디아스포라의 성도들과 같은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친구가 돼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제가 가진 게 없으니까 많은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의 친구가 돼서 그들과 같이 함께 울고 그들과 같이 함께 웃고 동행하는 겁니다. 그게 다입니다. 큰일 하지 않습니다. 또 넘겨주세요. 작년에 제가 이제 치료를 계속 받고 있었을 때, 그 카렌 난민센터 위원장이신 분, 한국에서는 차관급으로 예우를 받아서 국회의원들하고 광주 그 자유 뭐 운동 그쪽에서 초청을 해가지고 그 미얀마의 그 상황과 피난민 상태를 이렇게 알려주시고 오셨는데, 제가 통역으로 섬기게 됐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치료 중인데 내가 뭘 그걸 하냐 그랬더니 이제 거기 에포 목사, 그 일대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와야 되는 이유가 영어 잘하는 사람들이 한국에 되게 많지만 카렌의 문화와 역사를 알고 있는 목사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아픈 중에 나같이 쓸데없는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막 혼자 괴로워하고 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이 또 이 일을 주셔서 제가 섬길 수 있었고, 제가 더 많이 격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넘겨주세요. 맨 위에 있는 요 사진은 강원도 홍천에 있는 해밀학교입니다. 이번에 캠프가 거기에서 열렸었거든요. 이 해밀학교는 우리나라에서 튀기로 혼혈로 알려져가지고 왕따서부터 이런 거를 겪고 살았던 가수 인순이 씨가 다문화 아이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만든 학교입니다. 인순이 씨는 예수 안 믿어요. 그런데 그 해밀 학교 안에 있는 총무역할 하시는 분들, 이분들이 아주 신앙이 빵빵한 평신도 분들이십니다. 그리고 총무역할 하시는 분이 그분을 통해서 저도 오래전에 이 해밀 학교를 알게 됐고, 2016년도에 난민촌에서 이렇게 재정착 난민으로 온 가정을 부평에서 만났었을 때, 엄마 아빠는 공장으로 일하러 가고 그 다음에 애들은 학교를 갔는데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언어도 잘 못하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이 학교를 갔으면 좋겠다 막 그러면서 막 얘기를 했는데 아무도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난민으로 살면서는 가족끼리 똘똘 뭉쳐있어서 흩어지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 해밀학교가 기숙사도 제공하고 그 다음에 다양한 자신의 문화를 이렇게 가지고 표출할 수 있도록 되게 많이 도와주거든요. 근데 아무도 반응을 안 했는데 요번에 이제 그 해밀학교에서 할 때 도와주러 온 부모님들과 자녀들이 같이 학교 오리엔테이션을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3명 정도가 그 학교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되게 감격스러웠죠. 7년 만에 기도가 이루어졌으니까. 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혹시 크고 작은 것 가운데 기도하시는 거 있습니까? 주님의 때에 그 기도 하나님이 기쁘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파이팅, 힘내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이 캠프 같이 이렇게 지내고 축구하고 뭐 이러고 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교사 협의회 지금 북쪽에 있는 거기에서 옛날에는 100가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50가정만 남았습니다. 팬데믹 이후 또 굉장히 많이 줄었고요.
제가 거기에서 청소년 사역하고 있고 뭐 머리 길고 뭐 반바지 입고 다니고 이런 사람이지만 선교사협의 회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회장이 해야 될 거는 딴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열심히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뒤에서 돕는 거라고 생각해서. 근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필리핀은 박옥수파하고 신천지가 굉장히 셉니다. 그냥 돈으로 갖다 밀어붙이는데 장난 아닙니다. 그 다음에 필리핀 내에 있는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들은 한국 이단들의 피해를 많이 안 봐요. 소속이 돼 있고 보호가 되니까. 그런데 독립교회들은 피해를 많이 봅니다. 그러면 한국인 선교사님들하고 사역하시는 현지 목회자들은 독립교회 목회자일까요? 교단에 속했을까요? 독립입니다. 그래서 또 한국인하고의 또 친근감도 있기 때문에 또 한국에서 왔다니까 더 혹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도와야 될까 이 고민을 하다가 그 독립교회 안에서 오야붕 역할을 하시는 목사님이 계셔요. 영향력도 있으시고 그분을 안면도 있었지만 계속 줄기차게 찾아가서 기도하면서 목사님 제가 필리핀에 왔는데 필리핀에 이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그 필리핀의 이단인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압니까? 네가 외국인이니까 우리한테 물어봐야지. 그쵸? 그럼 한국에서 이단이 오면 그게 이단인지 아닌지 목사님 아세요? 모르지.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까요? 너한테 물어봐야지.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래가지고. 그 이분이 지난 1월 5일 날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그 독립교회 대표격이신 분들을 다 만나서 그분들에게 나이 드신 분들은 뭐 파일로 못 드리거든요. 그래서 프린트를 해가지고 이렇게 현대종교에서 나왔고 KWMA에서 승인을 한 한국의 주요 이단들 총정리 이래가지고 박옥파서부터 이렇게 쭉 다 있습니다. 그거를 영어판을 그분들에게 프린트물로 드리고 그 다음에 파일로 드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제 사진 가운데 보게 되면 박스 이렇게 있는데 아무튼 뭐 그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좋은 또 할 수 있는 해야 되는 부분들 중요한 부분들 왜냐하면 저는 이 신정입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우리 다음 세대 청소년들도 교회에서 자라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같이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물론 뭐 알아주지도 않고 뭐 했냐 뭐 이러지만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이거든요. 여러분 저 잘했죠? 그렇죠? 네, 고맙습니다. 스스로 자화자찬하고 있네. 감사해요. 저 같은 놈을 품어주셔서. 이제 가족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칠게요. 네. 가족 얘기하고 이제 다음 출입을 얘기해야 되는 거야. 넘겨주세요. 예, 제 이쁜 아내가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꼭 전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딸내미도. 예. 그 다음에 우리 큰 딸도 가슴을 품어서 입양한 아이지만 두 딸을 더 입양했습니다. 저 개자식들이라고 하죠. 네. 팬데믹 때 갇혀 있으면서 우리 딸아이가 고시 공부를 했거든요. 간호사 고시. 근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패스를 했습니다. 네. 전국에서 26등을 했어요.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게 아빠는 그렇게 공부를 잘해본 적이 없는데 엄마를 닮아서 공부를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와 성원으로 우리 가정은 또 평안 가운데 잘 지내고 있습니다. 물론 눈물 흘릴 때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까이 까마. 그 다음에 넘겨주실래요? 후반전을 위해서 닦고 조이고 기름치기. 지난 6개월 동안 이거를 했습니다. 이제 요거 2월 1일 날 저희 이제 드디어 이제 여기 뭐 녹아내려 버리고 이래갖고 이식하고 했던 부분들을 이제 합니다. 그동안 뭐 고기를 마음껏 못 씹어 먹었거든요. 아무튼 이제 남의 살 막 뜯을 거예요, 막 그냥. 그 2월 1일 날 하고 이제 8일 날 출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남아메리카의 한때 식인 부족이었고 복음이 전혀 없는 그 오지에 아우카족이라고 하는 한 부족을 주님의 백성의 민족으로 바꿔놓은 선교사입니다. 그는 물론 순교를 했습니다. 그 아우카족에게. 그랬었을 때 많은 미국의 그 다음에 서방의 그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안타까운 한 젊은이가 개죽음을 당했다. 이렇게 대서특별됐었습니다. 그랬었을 때 그 아내가 울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제 남편은 개죽음을 당한 게 아닙니다. 정말 의미 있는 일에 그의 삶을 최선을 다해 경주했고 헌신했습니다.
그 이후에 아내들이 헌신을 해서, 미망인들이 헌신을 해서 그 아우카족을 다시 방문했고, 그리고 이 아우카족이 충격을 받으면서 너희들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느냐 그러면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나중에 그가 죽기 전에 기록했던 일기장이 발견됐습니다. 그 일기장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잘난 척 좀 할게요. He is no fool who gives what he cannot keep to gain what he cannot lose. 영원히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위해서, 영원히 간직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얘기했고, 그가 그 환난 가운데서 소망을 이야기했고, 성령님께서 그것을 조명하셨고, 또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지금 성령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어려움과 힘듦의 이 상황 속은 계속 반복될 것이고 더 큰 것들이 올 겁니다. 더 나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주님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삶의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그분을 따라 가시겠습니까? 그 선택은 순간마다 반복되어야만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 순종이라고 하는 그 근육은 한 번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뻥튀기 되는 게 아니라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질 때 그 다음에 근육이 되는 거거든요. 주님이 우리에게 격려하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필리핀으로 비전 트립을 떠난 우리 다음 세대가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어쩌면 주님을 우리 눈으로 목도하지 못하고 우리 인생이 마감할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 다음 세대는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면서 그분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들에게 전해줘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영원히 간직할 수 없는 것, 쓸데없는 거에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잃어버릴 수 없는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삶에서 보여주고 태도로 보여줄 때 우리 다음 세대는 그것을 본받을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거울입니다. 그것보다 위대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께서 6.25서부터 이런 걸 다 겪으시면서 버텨주시고 신앙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제 우리가 오늘의 삶의 태도에서 영원히 간직할 수 없는 것에 목숨 거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버릴 수 없는 그것을 삶의 태도로 소망으로 부여잡고 나아갈 때 우리의 자녀들이 소망을 얻을 것이고 또한 소망 없는 사람들이 와서 물을 겁니다. 야, 비결 좀 가르쳐줘. 그래서 전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이런 얘기했다고 또 전도 안 하신다고 그러지 마시고요. 전도의 방법을 바꾸세요. 종교적 용어가 아니라 내 삶으로 보여주는 거. 그 전도가 아니면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세상은 교회를 걱정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알면서 지켜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기도한다 그러면서 공황장애하고 씨름할 때 믿지 않는 의사 선생님이 아이고 왜 그랬어요? 이미 하나님이 주셨는데 내가 몰랐거든요. 전 이 정도로 무식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시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빨리 점심 먹으려고 그랬는데 지금 벌써 이렇게 시간이 갔잖아요. 기도 제목 보여드리겠습니다. 필리핀 YFC가 재정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다른 지부들도 개척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시도를 했었어요. 민다나오, 비사야 뭐 이렇게 했는데 필리핀 사람도 돈 따라가더라고요. 사람이 문제더라고요. 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26살의 우리 제릴 간사, 그 다음에 28살의 도나 간사, 광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이 후원해 주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필리핀에 있는 주머니가 있는 사람들이 그 주머니를 털어주세요라고 기도해 주세요. 그래야 됩니다. 그렇게 자립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좀 있다가 필리핀에서도 선교사를 내보낼 거 아닙니까? 우리가 받고 선교사가 나간 것처럼. 예. 그 다음에 제가 사역하고 있는 필리핀에서 동역하고 사역하고 있는 바교, 수원, 명성 세계센터 사역들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요번 일정에서 이제 출국하게 되면 나가게 되는 카렌 사역팀, 계속해서 그들 안에서 친구가 만들어져서 그들이 난민 가운데 있지만 그들이 또 소망을 가지고 전진할 수 있도록 부족한 저의 삶과 우리 팀원들의 삶을 통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 아내와 딸, 그 다음에 이게 치료 일정들 거의 다 됐지만 계속해서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태국 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에게 이렇게 귀한 공동체를 연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기도로 또 물질로 이 교회가 귀하게 섬겨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잘나서 그런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모두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그래서 기도합니다. 이 귀한 공동체, 우리 성도님들 어린아이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한 분 한 분들 그 삶 속에서 주님 얼마나 씨름하고 주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지 주님 아십니다. 그 현장 가운데 주님 성령님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분들이 주님의 백성이고 주님이 돌보시는 성도들이고 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들을 주변에 있는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목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계속해서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내포 사랑의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도록 주님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시해서 이 공동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종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두서없이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그 순간마다 각 사람에게 조명하시고 말씀하신 것들을 기대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